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을 만난 힘이 생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힘이 생깁니다. 저는 사천비행장에서 근무를 할 때 저희 친구가 저희 아내를 소개해 주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한 1년 정도 지나서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내에게 청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때 여수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수에 오동도라고 하는 예쁜 작은 섬이 있는데 오동도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방 뚝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다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뚝으로 오동도를 갔다 오다가 제가 저희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는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고백을 했는데 아마 유창하게 멋있게 그렇게 고백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설프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제가 고백하는 그 사랑을 받아주었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만난 지 한 1년 6개월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걸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고백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우리 같이 결혼해서 함께 살자.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청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상대자가 내가 청혼하는 것을 받아주면 결국 이제 결혼이 되겠죠. 받아주지 않으면 결혼을 못할 수 있겠죠.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혼하셨고 또 지금까지 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결혼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고백하는 것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바울이 왜 신문을 당했는가 하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몇몇의 유대 장로들과 그리고 또한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소했어요. 그 고소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세 가지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어요. 하나는 소유하는 자다. 폭동을 일으킨 그런 주동자다.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나사렛 이단.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단으로 그들을 간주했기 때문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바울을 고소했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총독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소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는 유대 총독을 임명해서 유대 총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 총독은 로마의 그 황제를 결국은 의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소유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이
총독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총독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소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을 잡아다가 가두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변호사를 동행하고 와서 바울의 죄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이제 그 대제사장의 변호사와 이렇게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더들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바울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바울을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여러분, 전염병이 왜 무섭습니까? 병이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그 전염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격리시켜서 그 전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호사는,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는 바울을, 이 사람은 마치 전염병자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 하면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급속히 사람들에게 번져나갔어요. 마치 전염병이 막 번져나가는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복음이 막 급속하게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바울을, 이 사람을 전염병자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경륜을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담임하시는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누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주님의 사랑이 점점 퍼져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전염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전염시키고 우리 일터에, 직장에 우리가 전염시켜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 번져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바울을 이제 고소하면서 바울을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벨릭스 총독이 그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바울에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으니까, 바울의 이러이러한 부분을 고소했으니까 바울이 답변을 해야 될 시간이 된 거죠.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줬어요. 그때 바울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장 핵심적으로 바울이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소개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 재판정에서 바울이 신문을 당하고 있고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나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해요. 제일 첫 번째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4절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아멘. 여러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조상 대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바리새파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에게 공부한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내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 과연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을까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나님이 소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과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할 때 그들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렇게 저렇게 계명을 주시고 백성들은 그 계명을 잘 지키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왕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중요한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러한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이거든요. 출애굽.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갇혀 있었던 그들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 나오잖아. 그리고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던 그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요.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틱한 그 역사를 그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 가운데, 종살이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늘 그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응답의 하나님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구원의 하나님, 또한 응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실한 삶을 살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그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왕이시여 이제 집안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곧 왕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 나를 죽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죽을 준비를 할 텐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면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왜 통곡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죽기 싫어요. 저 살려주세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였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제가 이렇게 헌신했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왜요? 더 살고 싶었어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젊은 나이였어요. 근데 더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잖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여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죽을 병도 죽을 병자도 고치신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저 살려주세요. 저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히스기야 왕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동안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조상들이 믿고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도 나도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나는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구약 성경을 믿는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4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숨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아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할 때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의 말은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크게 분류하면 율법과 선지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사역할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그 이후에 기록됐으니까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성경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지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옛날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 섭리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 약속하신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을 해요. 근데 저는 은혜의 측면에서 성경 말씀을 세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로고스, 그 다음에 캐리그마, 그 다음에 레마예요. 은혜의 측면에서 제가 나눠본 겁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1189장인데 이 로고스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15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기록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록이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캐리그만하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캐리그만은 선포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을 캐리그만하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읽는 글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한다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을 캐리그만하고 해요. 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물론 성경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듣는 말씀 속에서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위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레마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선포된 말씀이 아니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레마의 말씀을 만날 수가 있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레마의 말씀을 만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특별하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부목사 시절에 제가 CBMC라고 기독 실업인회 제가 담당 목사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한 4년 정도를 제가 전했는데 그때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모여서 같이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가끔씩 그 당시 소구청장으로 계셨던 분이 가끔씩 그 모임에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저를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지역의 행사라든지 이럴 때 가끔씩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 그때 들은 그 말씀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그 말씀 저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저한테 그 말씀 늘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바로 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당시 그분이 구청장을 하실 때 30대 후반이었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구청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지 않겠다. 내가 그 말은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실 거라는 이런 이 믿음과 확신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맞아 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서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 설교 말씀을 여러 사람들이 들으셨어요. 근데 유독 그분에게 그 말씀이 꽂혔다고 할까요?
그분에게 유독 이 말씀이 막 더 많이 다가와서 은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 말씀을 제가 전한 것이 15년도 넘었어요. 근데 그 15년 전에 제가 전한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지금도 저를 만나 가끔씩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그 말씀이 너무 저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여러분 내 말하는 거죠.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만났는데 그때 내가 그 말씀에 너무 내가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레마예요. 그 말씀이 한 구절일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여러 구절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다가 만날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다가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설교를 듣다가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레마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구약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약의 성경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지금 교리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도 훨씬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의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훨씬 큰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다른 모든 의인들, 다른 훌륭한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위대함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거기에 예수님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잠깐 살아났다 다시 죽은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 부활의 확신을 수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밑에서 3년 6개월 동안 흘려나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사역하고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을 예수님 밑에서 배웠으니까 얼마나 훈련이 잘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어 이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죠? 다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일 먼저 배신하고 그리고 그 자책감에 죽었고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렸어요. 두려웠어요. 예수님처럼 죽을까. 근데 그렇게 도망쳤고 다 예수를 떠나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 후에 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 다 순교합니다. 예수님이 책보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장사 죽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이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손에 못자국 상처가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 상처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와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부활을 확신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워낙에 열정적인 그러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자였기 때문에,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가짜다, 이렇게 부정했는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 없다라고, 하나님 아직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분을 만났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은 이제는 내가 예수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뀔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만남이 바울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고, 우리도 죽어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부활의 신앙.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뺀다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세 가지로 고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내가 양심에 가책이 없도록, 거리낌이 없도록 내가 힘쓴다. 양심껏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신념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 어떻습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십니까? 힘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아실 겁니다. 난 정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내가 애를 쓰고 살고 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내가 정말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연한 거죠. 구원의 조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이 당연함 속에 너무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부활을 믿는 신앙, 성경을 믿는 신앙,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